320장 찬송하십니다. 320장.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씻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전도 훈련을 위해서 파송하시면서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시면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씻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어떤 지역을 어떻게 다닐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날 여행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참 어리석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느냐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분의 돈이라도 좀 준비해야지. 세상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입는 옷 그대로 단촐하게 어떻게 그렇게 전도 여행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10장 10절이나 누가복음 9장 3절에는 지팡이까지도 가지고 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어쩌면 이 말씀은 모든 세대의 전도자들 또 모든 믿음의 성도들
뭐 목회자를 비롯해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지켜야 할 영적인 정신 상태, 뭐 영적인 상태, 뭐 이런 걸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선교단체에서는 선교사들을 훈련시킬 때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먼 나라, 먼 지역에 보내면서 딱 그곳에 갈 차비만 딱 주고 그곳에서 전도하면서 생존해라. 마치 그 특수 훈련을 시키듯이, 군인들을 특수 훈련을 시키듯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아마 이렇게 훈련시키면 굉장히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전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오로지 복음 전파, 전도 사역에만 집중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고생하도록 힘들도록 괴롭도록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의미보다는 물질적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도에만 전념하라고 그렇게 훈련의 현장으로 보낸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내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이 제자들을 이렇게 내보내셔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하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그런 것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 전도자들처럼 이곳저곳을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삶의 현장에서 물질적인 것을 초월해서 내 주어진 삶에 자족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 자세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돈 때문에 염려하고 먹고 살아가야 할 이런 주거 의식주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봐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자는 대접이 마땅치 않더라도 자주 옮겨 다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0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유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그런 광야의 법이 있습니다. 나그네를 외면하거나 박대하는 사람은 그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자신이 나중에 나그네가 되면 그 소문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그네를 잘 대접했던 그런 부주 중에 천사를 대접했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롯이 천사를 대접하여 멸망의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오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계로 예로부터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 나그네를 잘 대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항과 형편이 여의치 못할 수도 있고 또 이 나그네가 어떤 사람인지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그네가 자기 집을 찾아오면 손님이 찾아오면 결코 박대할 수 없습니다. 머물 수 있는 집과 음식을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도자가 나그네가 되어서 남의 집에 다른 사람 집에 유숙하게 될 때에 감사함으로 그것에 머물고 있어야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자가 그 집에서 불평을 하거나 대접하는 것이 신통치 않다고 생각해서 잠자리가 불편하다고 해서 여기저기 함부로 옮겨 다니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그 집주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그 집에 가서 축복을 빌어주고 그 집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복음 전하는 전도자,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주의 일꾼들은 편안하고 안일한 잠자리를, 좋은 음식을 찾아다니는 그런 정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좀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감수하고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정신을 가지라는 것이죠. 전도자뿐만 아니라 목회를 하는 사람도, 모든 성도들도 주를 섬길 때 이런 신앙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좀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렇게 불평하고 쉽게 내 직분을 내던지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그런 정신은 안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 언제나 물질보다도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맡겨주신 환경과 사회과 교회에서 신실하게 충성을 다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